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5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소예언서 12권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까지 마쳤고요.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시작하기 앞서서 색깔을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또 남유다는 요엘과 미가와 하박국과 스바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오바다하고 요나, 나홈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나와 나훔 이 둘은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먼저 요나가 먼저 사역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나홈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참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남북도 해당되지 않는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자,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나서를 한번 펴봐서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시작. 이방인을 향한 시작.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물고기를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요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 크게 봤더니 총 4등분으로 되어져 있더라. 제일 앞에 부분에 봤더니 소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아가미 부분에 불순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칸을 봤더니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요 요나의 불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불평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그래픽을 띄고 있는데, 이 요나의 그래픽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요나는요 사역한 시기를 볼 것 같으면은요 793년부터 753년입니다. 793년부터 753년까지 요나가 사역을 했는데 어디에서요? 바로 니느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역을 했고요. 이 요나의 별명은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가 별명이고요.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볼 것 같으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나의 부친은요 아밋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친은요 아밋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또 출신은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출신은요 가드 헤벨 사람이고요.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 대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역 대상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선포된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선포된 재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40일이 지나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40일이 지나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가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그리고 이 요나는요 최초의 이방 선교였습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이방 선교를 했다. 어디? 니느웨이를. 그 다음에 니느웨이의 회개와 구원은요, 신약시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니느웨이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통해서 신약시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되어진다. 자, 9번째는요, 물고기 뱃속 3일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소명과 불순종, 물고기 뱃속과 복음 전파와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대한 소명입니다. 소명과 불순종. 이 소명은 첫 번째요. 요나의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소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니느웨이를 향한 요나를 부르심.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되어져요?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도망가요. 도피를 하게 되어지는데, 니느웨이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바다에 던지워집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뱃속은요, 세 번째 물고기 뱃속은 뭘 말하느냐? 요나의 회개와 요나의 구원에 대해서 일컫습니다. 요나의 회개, 뱃속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요나가 다시금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걸 통해서 예수님의,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는요, 요나의 재소명을 받고 나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자 니느웨의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나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을 때 요나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냥 멸망당하고 죽어야 될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복음을 전파했더니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사역과 사명을 마치고 났을 때 요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의 불평입니다. 요나의 불평입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냐면요, 바로 성 동편에 앉았는데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합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어디에서요? 성 동편에 앉았을 때에. 그런데 박넝쿨이 준비되어졌는데 갑자기 벌레가 생기더니요,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는 걸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 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자 요나가 어떻게 되어지냐?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 넝쿨로 인해 성냄이 어찌 합당하뇨. 내가 이 넝쿨로 성냄이 어찌 합당하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벌레가 생겨서 다 갉아먹고 동풍, 뜨거운 동풍마저 부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가 이 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배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배양도 하지 않고 왜 화를 내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자란 것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처럼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박넝쿨 보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어진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요나의 불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면 세계 안에서의 깊은 메시지는 뭐예요?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이 니느웨의 성읍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요, 이 그래픽 요나의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요나의 소명과 불순종,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복음 전파와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여기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요나의 소명과 불순종, 그리고 나서 뱃속에서 그리고 복음 전파와 불평에 대해서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내가 이 넝쿨로 왜 성을 내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니느웨의 성읍에 12만 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이 봤다면 이제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요나서는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는데 후기 구약 헬라 역번인 70인역에서는요 이오나스라고 부르고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서에서도요 이오나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요나를 제목으로 삼았고요. 가데벨 출신의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하에 번영의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나 강국인 아수르는 점점 더 세력이 악화되어져 갔고 이런 때 요나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타락한 아수르의 수도 성읍 니느웨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요나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던 중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3일 3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시냐면 구원받아야 될 니느웨의 12만 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올 것 같으면요. 요나서는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793에서 75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본다면 사실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이 시기적인 타이밍을 본 것 같으면 793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아모스에 앞서서 여기에서 어디에 예언한 사람입니까? 바로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바로 누가요? 요나가 여기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요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나는 793, 753, 793, 753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모스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아모스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요. 자, 보십시오. 호세아보다 앞서서는 아모스가 있고 아모스보다 앞서서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요나가 이방 니느웨이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나옵니다. 자, 매핑으로 볼 것 같으면 자, 매핑으로 여러분들 넘어오셨어요. 자, 매핑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쪽에 좀 활용을 할게요. 이 놀라운 것은요. 지도가 조금 확장되어집니다.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여기만 그리다가 더 확장시킨 거예요. 다시스는 이쪽입니다. 여기는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홍해인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가야 할 곳은요, 바로 니느웨이는 이 위쪽에 니느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니느웨이를 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풍랑을 만자 배가 좌초되어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요나의 매핑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요, 이 지도 매핑을 그리게 되어지고 니느웨이를 표현하고 다시스도 꼭 표현을 해야 된다. 자, 이때 타이밍을 본다라면은요, 793부터 753년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분열왕국일 때입니까? 통일왕국일 때입니까? 분열왕국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널리즈를 통해서 본다라면 어널리즈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함께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픽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자, 전체 1장부터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도망가는 요나, 2장은 회개하는 요나, 3장은 전도하는 요나, 4장은 불평하는 요나, 박넝쿨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에 해당되어진다. 자, 요나서의 엑스트라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원한다면요, 사실 바로 이 지중해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의 큰 물고기가 사람을 어떻게 삼켰는데 삼킨 사람이 죽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집채만한 물고기가 있는 거 많이 알죠? 오늘날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요, 1970년대에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학내 잡지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중해에서 한 배가 좌초당했는데 어부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 어부를 삼키게 되어지는데 며칠 뒤에 그 어부 다시를 토해놓는데 물고기가 삼키운 어부를 토해놨는데 놀랍게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피부만 살짝 탈색된 채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지중해에서 큰 물고기에 잡혀 먹었더라도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에 요나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나의 이야기는요, 허구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구원과 실제 니느웨이를 향한 놀라운 구속을 이루기 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의 방식을 통해서 니느웨에 관해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